성도 여러분, 2021년 12월 12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랑을 기도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심장을 열어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성역이시며 피난처이시며
이 생에서 우리가 균형을 잃을 때 주님이 우리의 요새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며, 우리가 속박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구속주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슬픔 속에서 위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무덤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악한 정사와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교활한 사탄의 꾀계를 대적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의 죄의 권세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환난과 곤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확신하며 감사하며 계속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9.11 이후 미국에서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동의하죠. 실제로 우리를 사로잡고 갈갈이 찢는 두려움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공포증이라고 불리죠. 이런 두려움은 말 그대로 우리 삶을 마비시키죠. 오늘날 공포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사이트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500가지가 넘는 두려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는 일생 동안 공포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5천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두려움이란 단어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포비아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은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이 유일하죠. 두려움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는 구절이 성경에 189번이나 언급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사람인 바울은 실패를 직접 겪었어요. 그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실패의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주 고난을 당하지만 결코 짓밟힌 적이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넘어질 때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바울은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는 넘어지고 헛디디고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에 대해
배워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누구나 때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실패합니다. 실패는 인생의 사실이죠. 성공한 사람들도 실패한 사람들만큼 실패했어요. 평균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도할 때 55번 중에 2번 실패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55번 중 33번 실패합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어요. 우선 우리 모두는 실패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둘째, 우리 모두는 자주 실패해요. 한 번만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는 거의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은 항상 옳은 일을 하고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슈퍼스타 운동선수도 실패해요. 미 프로농구 NBA 최고의 농구 선수들도 평균 50%의 슛을 놓치고 있어요. 프로야구 최고의 타자들도 10번 중 7번 안타에 실패합니다. 홈런왕 베이브루스 아시죠? 베이브루스는 714개 홈런을 쳤지만 1330개의 삼진을 당했어요. 그는 홈런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삼진을 당했어요. 미국의 건국자 조지 워싱턴은 평균 3번의 전투에서 2번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을 창업한 메이시스는 7번 사업을 시작해서 7번 파산을 겪었지만 마침내 메이시스 백화점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누구나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실 교황으로부터 빌리 그레함에 이르기까지 지상의 모든 인간은 영적 실패자죠.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기준에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 표준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한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번에는 다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환난을 당하여도 짓밟히거나 다치지 않아요. 우리가 당황할 수 있지만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쫓길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갑니다. 바울은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실패의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패자를 싫어하고 승자를 사랑하죠. 실패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실패자로 불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을 우유부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너무 걱정해서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일 중독자로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갈까 두려워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서 앞서가려고 하는 거죠. 무리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완벽주의로 몰아가요. 문제는 우리가 실패의 영향을 과도하게 과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는 세상의 끝이 아니죠. 실패가 저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해요. 우리는 실패 때문에 죽지 않아요. 문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 자체보다 우리 삶에 훨씬 더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실패를 넘어서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해요. 큰 모임에서 묻는 질문에 대해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혹시 틀릴까봐 손을 드는 것을 두려워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실패해요.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첫 번째 시도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죠? 아니면 두 번째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 번째면 시작할 수 있을까요? 툴레인 대학교의 경영학 교수인 리사 아모스에 따르면 기업가들은 평균적으로 3.8번 실패한 후에 마침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단순히 이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계속 나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인해서 그만두는 법이 없어요. 자, 그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도를 멈추는 법이 없어요. 실패와 실패작은 달라요. 그만두기 전에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포기할 때까지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에요. 실패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거예요. 실패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실패는 쏠 목표가 없는 거예요.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 타는 법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우리는 자전거를 타다가 분명히 넘어졌죠. 위에서 떨어졌어요. 드디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것은 타는 법을 익힐 때까지 계속 다시 올라탔기 때문이에요. 처음 시도에서 포기했더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실패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실패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는 일이에요. 실패와 실패작은 달라요. 제 말을 못 믿겠다면 마이클 조던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이클 조던은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승을 결정짓는 슛을 26번이나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거부했어요. 그는 성공의 고속도로가 종종 실패의 터널을 통과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게임이 곧 종료될 시점에서도 공을 던지라고 그렇게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실패에 직면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점차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 자신은 매일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고난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할 영원한 영광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여기서 바울이 한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실패에 직면한 것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패이고 모든 실패는 한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가장 훌륭한 도구가 실패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실수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은 나의 고난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판명되었사오니 내가 당신의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실패하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실패해서 배우려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배울 때 실패는 성공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실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중 하나는 겸손이죠. 인생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면,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했더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시도에서 얻었더라면, 우리가 한 모든 것에서 항상 성공했더라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실패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실패가 우리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자유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가장 위대한 방법은 인생의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도 비기독교인처럼 실패해요. 이제 진지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실패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괴롭히고 있습니까? 가정생활에 실패하셨습니까? 재정적으로 실패하셨습니까? 경력에 실패하셨습니까? 도덕적으로 실패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다 넘어졌어요.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저지르거나 앞으로 저지를 모든 실패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에서 두려워해야 할 실패는 단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이 실패 외에는 다른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 여러분은 이것 하나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실패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패도 이겨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겪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온전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셔서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여리고성 같은 내 삶의 문제들 무너져 내림을 보네. 곧 전쟁은 끝나고 다 승리를 맞으리. 주님이 승리하셨네.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신 실하심 나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신 실하심 나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밤이 계속돼도 나 아침을 바라리. 나 주만 믿고 찬양해. 주님만이 내 만족. 나 주 안에 거하리. 나 주만 믿고 기뻐해.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 신실하시. 나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 신실하시. 나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 신실하시. 나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주 실패 없는 분. 나 잊지 않으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흘려주신 자비의 시냇물에 우리 선물을 더하오니 우리가 드린 작은 것들이 배고픈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드리오니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당신에게 호산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시로 주님이 이 세상에 평화와 정의를 가져오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이 작은 헌신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임재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겸손한 선물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으로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모든 어려운 순간에 친구와 우리로 낯선 사람 모두에게 축복과 보살핌을 받게 하시며 슬픔과 충격과 혼란과 애통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도록 감화하시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팬데믹과 자연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도 은혜롭게 받아들이도록 나를 낮추고 상처 입은 공동체와 부서진 세상을 재건하는 일에 믿음과 사랑을 다해 헌신하도록 다짐하는 주의 종, 주의 자녀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